죄성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파가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죄성을 간과해버려요. 구원을 그냥 단순하게 죄 사함을 구원의 전체로 오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게 사실 구원의 더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거를 빼버린다. 그러니까 기쁘죠. 아무것도 인간이 기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이 만족되어 기뻐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육신이 만족되어 기뻐하기 때문에 왜 기뻐합니까? 뭐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냥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가 그냥 언제든지 구원받고 나는 뭐 혹시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그건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이런 소리 하면 굉장히 즐겁죠. 육신이 즐거운 것과 영이 영의 즐거움 항상 뭐를 통해 나오죠? 깨어짐을 통해서 나옵니다.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의의가 올라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호하고 막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천리 말은. 진리로 가야 되고 그래서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말씀의 권위밖에 없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뭐예요? 성경 읽을 때 관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묵상에 내가 좀 많이 저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잘 못 가르치는데 성경 묵상 정기적으로 쭉쭉 읽어 가시다가 어떤 부분에 감동하심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느낌이 다르고 그럼 거기에 멈추셔서 묵상하시면 돼요.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집에서 쉬운 성경 묵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개혁 성경에 굉장히 익숙하시면 저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거 구태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않다면은 나는 이 성경 볼 때 어떤 때는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개혁 성경. 근데 여러분들 좀 기억하세요. 근데 내가 이게 참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 사실 내가 이게 난 주일학교들 보고 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애들 쉬운 성경 하지 말고 개혁 성경 어려운 걸로 하라고 그랬대.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 오히려 개혁 성경 하지 마시고 쉬운 성경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세번역 성경인가? 그걸 가지고 계속 큐티하거든. 현대인의 성경, 죄송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전달됐어? 나 굉장히 황당하더라고. 내 의사와 정반대로 그래서 주일학교들 집에 가서 뭐냐면 개혁 성경 읽고 있대. 나는 굉장히 충격받는 거. 이렇게까지 커뮤니케이션이 막혀 있을까? 이렇게까지 오해될까? 이게 참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깨끗해져야 돼요. 청결해져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전달됐을까요? 거꾸로. 신비한 수수께끼. 신비한 수수께끼인데 조금 하여간 그래서 우리 지각과 이 모든 것도 좀 맑아져야 되겠다. 아멘. 할 말씀 자꾸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러면은 이 마음에 기록됩니다. 행할 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항상 그 들음 속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 행하지 않는 들음은 지식만 생기게 되어지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자, 그래서 깃발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주 명확해져서 메시지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앞서가시고 싸우시면 이기고 하나님 중심에서 내려오는 순간 아말렉이 이깁니다. 순간이 금방 0.01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럼 3번 우뚝 선 십자가.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져다 줄까? 모세 지팡이는 모든 사람이 보는 높이 들린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높이 들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 싸우시는 것을 상징하는 깃발을 보고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모세 지팡이가 찾아서 갈 거 시내산까지 갈 거예요? 아니죠.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아까 아말렉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산 위에 높이 들린 지팡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가? 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현대화 작업. 오늘 우리들이 성경 읽지만은 몇천 년에 쓰여진 이 책이 오늘 우리들이 책으로 읽으려면은 재해석해야 돼요. 재해석이라는 좀 표현이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은 도대체 모세의 지팡이가 오늘 21세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모세의 지팡이인가, 무엇을 보란 말인가 하는 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성경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못하니까 목회자들 하는 거죠. 5페이지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온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이거 뭐 수없이 들었죠. 근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이걸 얼만큼 동의하냐 이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뭐야? 다른 데서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그래.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뭐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고, 뭔가 하여간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우리가 이제 얻어 터지죠. 패배하죠. 빼앗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치매에 걸리기 바로 직전에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때 후회하면 뭐냐 그 말이죠. 인간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구원받은 인간들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야 되는데 일생 동안 여러분 반대되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육신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뚫고 들어가려면 단단하게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뭐냐? 나는 단호하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현대인들이 실패하는 거 뭐냐? 바로 이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놀라운 완벽한 십자가의 놀란 공적을 우리가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패배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돼요? 전쟁할 때마다 뭘 봤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모세의 손에 들렸는 지팡이를 바라보고 힘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들은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이게 유일한 장소에 우리가 힘을 얻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교육이 뭐냐? 가르침이 바로 이걸 생각 바꾸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도, 머리는 이렇게 들어도 마음속 중심 속에서는 숭배하는 것은 뭐냐? 뭐 십자가만을 바라본다고 그게 밥을 줘요, 말을 해요. 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당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걸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 얼마나 육신이 약한 건지, 얼마나 여러분의 육신이 반복음적인 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가서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도 이런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패배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지만은 간단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작품. 그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뭐다?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하나님 이름이 와서 한 분에게 와서 다 들어갑니다. 어떤 이름이 됐든 간에 그 하나님의 모든 이름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만나요. 최종적인 거다. 여호와 니시가 누가 여호와 니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승리하지만은 그리스도에게서 주목을 떼는 순간 여러분 패배하거든요. 이걸 얼만큼 인식하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그래서 이 말씀, 아까도 순종 얘기했는데 뭐를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내가 패배하는 원인, 어려운 원인은 다른 데서 환경에 둘렸던 것을 내려놓고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주목하여 보는 이 순종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 살면서도 지속적으로 패배하는 삶, 구원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패배하는 삶 살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세 적이 뭐라서 세상과 뭐요? 마귀와 그리고 육신과 싸우는 게 세 가지 적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들 아버지 집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들 끝까지 괴롭히는 원수들. 다시 한번 뭐요? 세 가지 적이 뭐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 그런데 잊지 말할 점은 우리들 힘으로는 결코 이 전쟁 세 가지를 단 하나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깃대가 되어서 그들을 싸우지 않으신다면, 저도 보세요. 우리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많이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의 어떤 능력이 생겨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능력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태에 들어가느냐? 우리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싸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전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육신의 저항을 깨고 부수고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무릎 꿇고 바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뭐와 관계있다? 성령이 뭐와? 누가 벌써. 성령 충만은 뭐와 관계있다? 성령의 뭐예요? 그렇지. 다스리심, 다른 말로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은 그 성령의 뭐다? 지배하십니다. 지배. 그러니까 100% 그분이 날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뭐 그러니까 은사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는 사실이죠.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육신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이 지상에 살면서 하늘나라 가면 육신을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신은 죽고 없어지고 새 육신을 받으니까 죄에 오염되지 않은 몸을 받으니까 육신과의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러나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그걸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여리고성 무너지지만 아이성 굉장히 조그마한 성은 뭐예요? 완전 대피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적들을 무릎 꿇리셨죠. 십자가에서. 사단도 그리고 세상도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뭐 육으로 죽으셨다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육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안 죽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했을 때 도대체 무엇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뭐든 하려고 하는 내 모든 자기 중심, 자아가 육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 세상을 향해 사랑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목해 보세요. 사단과 세상은요 결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여서 진실을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기름 부으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뭐 하지도 못한 손대지도 못하지. 그건 죄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임의대로 이런 공격할 수 있다 없다? 난 없다고 믿어요. 그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이 보다 더 크고 보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패배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사단이 어떤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망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육신이에요. 만약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지 않고 내려놓게 되면 육신이 이기잖아요. 그런 이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마귀를 그냥 아무나 공격하고 많아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있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원받았다는 성경이 바랍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맡은 자는 손대지 말지 못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길은 사단이 손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길은 우리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깃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중심이 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민수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발람의 사건 나오시죠. 발락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 주술가를 데려다가 저주하라 그럽니다. 아무리 저주하려 시도하지만 하나님 막아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가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발람이 복술로는 주술로는 이들을 해할 것이 없다.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께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사 축복해 버리니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은 아무 것이 없더라 하고 이제 손 털고 갑니다.
가는데 곧 가자마자 뭐가 일어나는지 이 민수 25장에 보면은 발람이 떠나간 뒤에 모압 백성들이 여자들을 이용해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이 지휘관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성관계를 맺고 그다음 뭐죠? 그들을 자기 제사에 참여해서 제물을 먹게 하시고 바알에게 절하게 하죠. 이게 뭐예요? 성경은 발람의 꾀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가면서 하나 알려줘. 물론 거기 기록이 안 됐지만 이걸 연결되게 부를 때 발람이 아무런 주술이 없다. 그런데 말하니까 하나 너희들에게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만약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면은 그리고 바알에 가서 절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스스로 자기 백성을 치실 것이다. 이게 발람의 꾀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거를 가르쳐주고 여러분 모압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뭐냐면 발람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뭐냐면 바로 성적으로 그들을 유혹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수 있겠지만 마귀 역사가 시작이 되고 세상에 그들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은 아니지만 몇만 명의 사람들이 벌받아 죽지 않습니까? 자, 이해가시죠? 이 스토리?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노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육신이 나와서 육신이 지배하는 삶을 살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보면 큰 교회 목사들 보면 정말 좀 악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보면 왜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요즘 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손현부 목사. 참 그분이 앞장서서 태극기 집회하고 지금 대구, 광주 집회하면서 그분이 주도해서 하시거든요. 이번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는데 나는 굉장히 염려하는 것은 왜 이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변했을까? 난 영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난 그분이 하는 일을 굉장히 한편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분이 있으니까 나라가 지켜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 설교 들어오면 이제 복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마지막 이재명 욕이에요. 정광훈 하나 떼서 정광훈 목사 하나 떼. 난 정광훈 목사는 그리스도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당 야당 떠나가지고 나는 보수주의자고 일평은 나는 보수주의고 앞으로 나는 보수주의 정당만 찍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난 이건 신앙적으로 아니다 말이 이거 아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나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러다 저분이 신앙이면 어떡합니까? 어떨 때 기도하기도 해요. 자 보세요. 육신이 올라오면요. 이 육신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육신에 올라오기만. 그 무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우리 육신만 십자가 못 받고 제어한다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게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있고 귀신이 그럴 거야. 고에게 고만하자 그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 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조력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기름 부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사단이 손들고 귀신이 손도 대지 못합니다. 왜 그런데 손댑니까? 우리 육신이 올라와서 육신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것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것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도 뭐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뭐가 우리가 죽임을 승리하게 되는 거야? 육신만 죽여서 십자에 못 박다면 우리 육신만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 경북전에 들어가려면 이들이 뭐를 배워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을 십자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우뚝 던 십자가 뭐를 말해요? 그분께서 승리하셨구나. 그분이 우리 모든 걸 이기셨구나. 물론 중요해요. 그분이 1번이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부분,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쭉쭉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원인이 뭐죠? 그 천만에 그 거짓말입니다. 원인이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우는 유일한 이유는 참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럼 그 순간 뭡니까? 그러고 싶은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가서 못 박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생각하고 그걸 고백하고 이런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침묵하였다면 거의 대부분 안 싸웁니다.
뭐 싸워야 될 싸움도 있겠고, 나 그런 다른 이슈고, 다른 거 중요한 다른 거지만은 정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왜 고민합니까? 걱정합니까? 섭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는 빼앗아 가셨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한 일 하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분노합니까? 여러분 육신에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되 그 십자가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만약 그럴 때도 뭐가 살아있으면,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분의 십자가임과 동시에 누구의 십자가다? 나 자신의 십자가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정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있는 다른 걸 잘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나를 대해,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느니라. 이게 봐도 그리스도는 출발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난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니까. 돈이 없어서 고통한 천만에 맞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못 사니까 이런 힘든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시리방가 힘듭니까? 시리방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혼자 살면서 주님께 충성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무시하고 멸시할까 봐. 그게 힘든 거지. 틀렸어요 내 말이? 솔직하자 그 말. 솔직하자. 무엇이 문제냐 그 말이. 세상이 여러분 놀이잖아. 왜? 육신이 죽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나를 보든 세상 사람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중요하지 않겠죠. 육신이 죽었으니까. 육신이 살아오면 이제 꿈틀거리는 거야. 자존심이 올라오는 거야. 수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육신에 다 열매들이 이게 육신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할 때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 자신 죽을 때는 그런 게 안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가난에 들어가서 정부하지 말던 것이, 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성령운동하면서 잘못된 성령운동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성령이다 영적이다 하면서도 자 육신인 그래 더 살아나 더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자가 죽는 사람이 육신이 죽는 사람이요. 이게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통이에요. 왜? 사단이 활발하죠. 거듭났어도 하나님이 건들 수 있으면,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막 사단이 막 다 뭐 건들지 못하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왜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약속이 아니에요. 그럼 뭐 거듭난 사람들은 한 번도 어디 고통과 어려움 겪지 않게?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뭐냐? 사단이 아무리 건들고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여도 그에 반응하는 우리 육신이 죽어 있으면은 사단을 꼼짝 못해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 자기 죽음을 항상 목격하자. 아멘. 자, 밑에 쭉 내려옵니다. 자, 사도 바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사도 바울이 이 실패가 있죠. 아데네에서 가서는 아덴이라고 하나 지금 아데네입니다. 그래서 아데네 거기 갔을 때 막 그 사람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그가 전도하면서 뭐 전도 방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그분이 전도하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으로 하면서 그들이 맞게 문화적으로 설교하면서 문화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 안 좋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4절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7장 34절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4절. 열심히 전도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했어요. 설명하고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전달했어요. 그런데 14절이에요. 34절 시작.
자, 잠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몇 명이? 몇 사람이 겨우 몇 사람 구원했다. 이것도 실패를 할 수는 없겠지. 아니,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논쟁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실존적인 방법으로 증명해 나가면서 멋있는 설교를 했지만은 그 설교 결과가 뭐냐? 몇 사람만 돌아와. 어떻게 보면 선교 역사상 가장 바울이 참패했던 그런 선교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참패 뒤에 어디로 옮기냐면은 그래서 아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로 오면은 뭐가 달라진지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한번 1장 볼까요? 1장 1인지 내가 이게 내 성경이 아니라 지금 자, 그럼 자 봅시다. 1장 몇 절부터면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충만한 자들의 충만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더니. 자, 여기 봅시다. 자, 이 톤을 잘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에덴은 지금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덴에 있었죠. 아덴에서 열심히 철학적으로 또 그 말처럼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지만 그들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결과가 뭐였다고 했어요? 몇 사람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고린도서에 갑자기 이분이 톤이 바뀌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 전도의 방식, 전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거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톤이 왜 바뀌었어요? 그렇죠. 실패했죠. 그렇게 철학적으로 해봤고 학문적으로 해봤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 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봤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그랬구나. 이제부터 나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나는 전하겠다. 그렇게 하고 고린도에 와서 싹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그 시절을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결과가 어땠을까? 사도행전 다시 돌아옵니다. 18장 8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8절. 자, 찾았습니까? 읽읍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뭐는 사람? 앞에서는 몇 사람.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리스도의 도만, 십자가의 도만을 전달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아하,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말과 지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전도, 단순하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므로 너희 죄가 사했으니 믿고 나오라. 단순하게 전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더라.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육신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식과 지각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설명하고 복음을 말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었으면 알기를 원천하고 전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역사 안 일어납니까? 계속 사람이 지혜로 하거든.
이렇게 하면 좀 변할까? 저렇게 하면 달라질까?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죠. 정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그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한번 지혜 있고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여러분에 계신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아덴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궁핍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 피폐할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높이 서 있는데 승리하잖아요. 내려가면 패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모든 게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후퇴하고 내려오면은 나도 그런 유혹 받거든요. 설교 하고 있잖아요. 좀 쉽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이분들이 이렇게 알아들까?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한몽주 자매같이 이제 나이 들어서 늦게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이제 정현 성도 조금씩 이제 지각이 생겨서 십자의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뭐 황모수 자매를 됐고 어떻게 돼요?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내가 유혹 많이 받아 육신에 올라면 그래 좀 쉽게 해야 되겠다, 이해하게 되겠다, 얘도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떤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봤는데 좀 이 부분을 그럼 도대체 그렇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좀 도전을 좀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설교를 할 때도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만 설교 제가 이제 우리 재현이 때문에 참 글자를 써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내가 읽어야 돼.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내 스타일이 아니고 어떤 분들이 와서 왜 목사님은 설교를 읽습니까?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어떤 때는 좀 그렇지만은 나는 확실한 게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지 내가 어떻게 설교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육신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중요한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죽지 않은 사람은 죽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체험이 없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육신에 더 죽을 수 없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들은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죽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완전히 죽는다 그 뜻은 아니고 왜 이게 안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진짜 받아들여서 그 믿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느끼든 느끼지 못해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요 자기 육신을 제어할 수 없어요. 누를 수 없어요. 이게 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육신을 제어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의 존재에서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육신을 제어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든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니 강조하고 있느냐.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요 육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100% 그 사람 육신을 다 이긴다 항상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했다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기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이 죽었고 내가 죽었구나 죽는 것이 승리하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했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백날 모여요. 자기 결단하죠. 자기 노력하죠. 얼마나 오래 가요? 금방 없어져. 금방 안 돼요. 하루 이틀 가다 또 돌아가죠. 왜 돌아갑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고 이 체험이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야?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십자가로 묵상하라 그 말이죠. 바라보라.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온다. 꼭 믿으시길 다 주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안 나와. 이 머리를 좀 깨부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꾀부리고 있고, 아직도 생각하고,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 같고, 뭐가 가지고 있어, 무엇을 향하면,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결코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어리석고 여러분보다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로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다, 어떻게 납득돼요? 안 되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 전도를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을 뒤바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싸우긴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면서 이제 내가 죽었으니 나는 이제 육신에 따라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님이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로 죽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야. 그럼 왜 죽었느냐?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단순히 어린아이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겠죠. 예수가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어린아이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믿으니까 뭐야?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인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육신의 자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여호와 니시 깃발이 올라가야 된다면 올라가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를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무엇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급해서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성질이 그래요, 기질이 그래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분노합니다. 성질 탓하지 마세요. 기질 탓하지 마세요. 그런 영향이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낙담하고 나는 뭐 우울증 기질이 있어서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울증 기질이 있는 사람이 우울한 것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함께 죽었다 그 말이야. 죽은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울하고 그런 것이지. 또 환경이 그렇습니까?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아멘? 여러분 뭐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이 믿음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뭐라? 이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기적으로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 받아야 된다. 이거 안 하고 매일 노력하면 이거 조금 약간 변화만 일으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는 예수를 함께 죽었다며.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든, 힘이 드는 말씀인지 몰라. 힘 팍팍 나야 안 나요? 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사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고 실수하거든. 이 죽일 년. 어차피 죽일 년이 아니야. 죽은 년이지. 에? 따라서 죽일 년이 아니라 죽은 년이다. 죽을 놈은 한 두 명밖에 없어서 내가 안 하는 거야. 농담은 농담 아니야. 진담이지. 죽일 년이 아니야. 죽은 년이지. 죽을 놈이 아니야. 죽은 놈이지.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리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온다? 여호와 니시. 깃발 올라가. 그냥 그러니까 뭐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 내가 산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갈보리 언덕에서 온단 말이지. 십자가에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그 믿음은 기적이 팍팍 일어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죽었다 그 말이야. 죽으라 그 말이에요. 육신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로 데려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역사 정사하신다. 뒤에 나와요. 시간 될지 모르겠다. 누가 싸웠었는가? 재밌어요. 아이고. 자, 그럼 봅시다. 6페이지 넘어가고. 내가 다 한 말이야, 다. 그래서 6페이지 중간에 봅시다. 아니, 첫째 단락 밑에 세 번째 줄, 육신의 종이 우리들이 자신의 육신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동그라미.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잘 몰랐지만은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지 아주 다 이해 못하지만 다시 뭐라고 습니까? 다시 그가 떠오르게 해주죠. 너희가 세례 받은 게 뭔데?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죽은 게 세례야. 물속에 들어갔지. 너 죽었어. 뭐가 죽었어? 애자와 육신에 따른 삶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 이 사실을 다시 믿고 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라 그 말이죠.
육정사.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잖아.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우리 육신은 그분과 함께 죽었다. 아멘?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믿으면 죽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굳게 서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뭘 굳게 믿어야 돼? 나는 죽었다는 사실 굳게 믿어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믿지 못해서 문제지 안 죽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뭐가요? 믿지 않아서 문제지 안 죽어서 문제가 아니라 성질 급하네. 성질 죽이고 그건 도 닦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질 급하고 시기하고 정말 어떤 문제가 되고 음란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거 살아나서 다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음란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욕 당해요. 죽을 때까지 성질, 그 분노 안 없어져요. 기질 안 없어져요. 왜 실패합니까? 죽은 사람이 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삽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일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돌아와서. 나는 거기 매여 있구나. 달려 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달려 죽음으로 더 이상 내 육신으로 사는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이 사실 안 믿고 조금 달라졌다? 도 닦는 거예요. 표창장 받겠죠. 도를 잘 닦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뭐야? 지옥에 가서 표창장 받은 뭘? 지옥에 가서 막 들끓는 막 유황불에서 누구 나오세요? 어떤 자매 나오세요? 인격상 받은 뭘 거야? 소용없죠. 그러죠? 농담 같지만 웃는 얘기죠. 그러지만은 이런 믿으셔야 돼. 믿음으로. 믿음이 부족하거나 뭐예요? 후이 주시되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하셔야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문자 그대로 믿게 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 믿으면 살아나요. 믿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돼. 그리스도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전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어요 안 됐어요? 이건 안 믿으니까 그렇죠. 새 것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새 것이 되었으니 새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버릇도 있을 것이다. 육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거 관계치 마라. 그건 죽은 것들이야. 너를 속이는 것에 불과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아니 그 새롭게 창조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 나는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지 맞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믿음 가지라. 어떤 믿음? 나는 변화됐다. 변화됐는데 아직 잘하고 있는 중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전진하라. 아멘. 그러면 된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합과의 세례를 쭉 들읍시다. 그래서 밑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의로운 자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난 다른 존재. 그래서 열받치는 일이 일어나고 화나는 일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네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새롭게 달리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육신이 올라와서 막 치받고 싶고 싸우고 싶을 때는 그 육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죽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순간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와야 되고 이게 이제 인격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이미 우리는 죽었고 다시 부활됐다. 이게 없으면 꽝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 육신의 정욕에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있지 않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말하잖아요. 거듭났고 구원받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설교 잘하면 잘 가르친다면. 그런다 합시다. 그게 무슨 소위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육에 져서 항상 육신을 따라간다면 나는 죽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나의 경건은 다 거짓이고 속임수예요. 나는 요즘 뭐 기도할 때 막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나의 겉모습과 속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괴로워요. 완전히 사기꾼 같아, 사기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어둠이 보이는 거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미 되어졌다. 믿고 사는 자들은 달라질 수 있다. 아멘. 안 믿어지건 어쩔 수 없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 때는 우리 육신이 아무리 끈질기도 승리할 수 있지만은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선을 놓치면 우리는 다시 육신에게 참패를 당하게 된다. 거듭난 백성들은 이제 방법 없어요. 쫄깃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 7페이지. 누가 싸우는가? 마지막. 중요한 게 여기까지 합시다. 모세가 지팡이 들었을 때 실제 전투에서는 그 총이 누가 싸우면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슨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헬라 말로 하면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은 실제로 전쟁을 하는 이는 여호와 우리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였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육신을 죽이면은 자아가 실종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 뭐 할 말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비참하고 불쌍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육신이 올라갈 때 이기지 못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만 바보, 병신, 빼앗기는 사람. 좀 비참하게 되잖아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뭐를 모르느냐. 보세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털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게 되어졌을 때 그럼 패배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은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 대장군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장화를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누가 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장군 되신 그분께서. 나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이 체험했거든요. 내려놓고 육신의 자, 나를 우리 집사람들 있고 서로가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 참고 견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됐다 하고 막 서로 이용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제거하고 없애려던 모든 문제들이 어느 날 가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없어졌습니까? 나는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대장군 대신 우리의 구원 대신 그분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을 쫓아내시고 악의 세력들을 내리쫓으시고 그리고 보니까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어디로 갔냐 그 말이 문제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 생생하게 배겨야 돼. 나는 좀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네. 내가 죽는다고 지는 게 아니네. 없어지는 게 아니네. 내가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신을 누르면 누르. 근데 내가 육신이 올라와서 내가 아내를 고쳐야 될게 뭐가 되겠지. 이런 뭐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는 주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올라오면 뭐가 역사한다 할까? 세상과 마귀가 확 장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번 실천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니까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나와서 또 듣고 또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또 기억하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여기다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육신이 죽으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자아가 끝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그럼 나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생각 있잖아요. 그래 누가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오라고 하고 다 오잖아. 내가 침묵하면 나는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정의가 됐건 공의가 됐건 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비참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육신의 자아가 육신이 나로 멸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정의란 이름, 뭔 이름으로 싸우죠, 다투죠, 혈기 내지요. 그러니까 누구요? 예수님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깃발 내려갔잖아. 깃발 내려갔으면 뭐요? 여호수아 장군이 쳤어, 이겼어? 쳤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 되시는 하나님 싸울 수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실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깃발 올리는 거 뭐야?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 육신의 자아로 십자가 못 받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침묵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 발버둥친다. 그 순간 아무리 억울해서 막 속에서 불이 터져도 다윗이 그랬죠. 내가 속에서 참을 옳은 말도 하지 아니하려니 내 속에서 불이 나는도다. 참잖아요. 참으니까 뭡니까? 여호수아 장관이 대신 싸우잖아요.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 모든 군대들을 물리치잖아요. 유대를 평정해버리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야 된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 자아가 없어진다. 그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라. 좀 그래도 해설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육신이 죽게 되고 육신을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면 여호수아 대장군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자 승리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문제가 어디로 갔을까? 우리 걱정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뭐 잃어버린 게 다 회복된다, 더 부자가 더 건강해,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니 우리 속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 전쟁이 그친다, 싸움이 그친다, 평강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는 뭐 깃발이 있다. 무슨 뜻이야? 내가 싸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싸우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이라고 그러죠. 육신이 살면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살고 기대가 올라가면 육신이 짓고 거꾸로인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분이 기대가 되셔서 탁 이런 마음이 오늘 중심에 딱 꽂혀버리시면 살아요. 안 죽습니다. 죽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는 자는 죽을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으려니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뭐하리라? 살리라. 성경 말씀 일치돼. 하나도 틀림이 없다. 하나 틀림이 없다. 육신이 죽으면 다 살아요. 따라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똑같은 메시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럼 예수가 왜 못 살아? 이 예수가 왜 싸우지 못해? 왜 그렇게 힘겨워 우리 인생이? 여러분 혼자 싸워야 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도우심 있으면 뭐가 그렇게 힘들 거예요? 다 이기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어? 대답해 보시라고. 환경이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더 많아요. 아프리카 가봐. 한 달에 2만 원, 5만 원 갖고 살아. 먹을 거 제대로 없어요. 두 끼, 한 끼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우리나라 같이 잘 먹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잘 사는 데가 어디가 있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싸우실 수 없잖아요. 왜? 육신이 올라가니까. 여호와 니시가 올라가는데 나의 니시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 이름 썼죠. 어? 이효준 니시 탁.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와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2025년에는 승리합시다. 하여튼 정복하자고, 이기자고. 뭐 여기서는 뭐 지금 70 됐는데 지금 그래도 피태가 막 서 안 서? 쓰잖아. 이제 나도 마음을 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안 살겠단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70년 뒤돌아보니까 매일 빼앗기고 살았다. 물론 하나님 축복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막 빼앗기고 살았다. 이렇게 나는 이제 못 산단 말이지. 내가 70에 은퇴하고 다 놀러 다니려고 그랬어. 나 놀러 다니고 차박을 좋아해서 차 한 대 딱 사가지고 내가 지금 놀러 다니는 다 계획을 해놨는데 하나님께 딱 막아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면 생각? 내가 그렇게 놀러 다녔으면 지금 뭐 했을까? 나는 비참했을 거야.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치매 걸리기 직전에 우리 교인들을 좀 건지시라고. 치매 걸리기 전에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싸움 멈추면 안 돼요. 등 돌리는 순간 화살 맞아. 우리 교회는 나이 없어.
나이 없어요. 나이 들수록 더 겸손하고 나이들수록 더 기대해야 되고 나이들수록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꼼짝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담임 목사 이렇게 하는데 왜 못해요? 정신 바짝 차리죠. 승리합시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합시다.